자, 창세기 1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야, 뭐 본문에 딱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본문을 택한 거예요. 네,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전능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 거예요. 이후에 그럼 하나님의 전능이란 무엇인가 알아봐야겠죠? 그러고 나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나눠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를 세심하게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되게 섬세하게 돌보시는 그 전능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바라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전능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전능은 만능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전능은 만능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해왔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할 때 하나님이 마치 만능이신 것처럼 오해를 많이 역사 속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용어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바르게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언어로는 그 이제 구약이니까 히브리어겠죠. 엘 샤다이라고 해요. 들어봤죠?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엘 샤다이는 많이 이제 뭐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이제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 처음 들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엘 샤다이. 이제 여기서 샤는 그 SH 사운드, 영어에서 쉬 사운드 있잖아요. 그래서 엘 샤다이라고 그래요. 참고로 제가 히브리어를 좋아했거든요. 제가 헬라어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 거야. 아마 자세히 들어보면. 근데 히브리어 때만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막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만능은 그냥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전능이라고 할 때는 그냥 아무거나 막 다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없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본성에,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일은 하실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변하실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세요. 히브리서 6장 18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약속을 어기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실 수 없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 알려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침해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아름답고 드높이면서 크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도 방향도 없이 무작정 그 능력을 남용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그 권능을 자유롭게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 일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게 가장 선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만능 하나님을 바라고 요구할 때가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정규 목사님 설명하실 때 예화로 드셨던 거 그 램프의 진이 기억나요? 램프의 진이 같은 그런 하나님을 바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즉각 다 몽땅 들어주시면 좋을 것처럼요. 솔직상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안 들어주셔가지고 뾰루퉁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이쁜 표정들로 소용없어 뾰루퉁 여러분의 그 마음 이해합니다. 진심으로. 그냥 나도 많이 뾰루퉁 했고 하고 있고 뭐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전능이 아닌 것은 먼저 봤어요. 전능은 만능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능이란 무엇이냐? 전능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드러내 보여주는 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가장 좋은 정확하고 확실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뜻한 바를 원하시는 방식으로 다 이루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네. 구약 성경 언어 히브리어 또 나왔어.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데요. 또 따라해 볼까요? 다바르. 이게 뭐냐? 다바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구절이에요. 다바르는 뭐냐면 그 다바르가 말하다라는 동사예요. 말하다. 근데 또 다바르는 명사로서 말, 그러니까 word, thing, event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일 때는 말하다, 명사일 때는 word, thing, event 이런 뜻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다바르는 유대교인들이 말할 때 이 다바르 성경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워드가 thing이나 이벤트, 즉 그 무엇, 일, 사건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또 나만 그런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아무 말이나 하지 않으시겠죠. 왜냐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말하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의 낭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오용하지 아니하시고 남용하지 아니하시는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룰 수 있어요? 뭐든 말해봅시다. 뭐 말해볼 사람? 누군가 나 내년에 결혼할 거야. 유성진 할 것 같은데. 나 내년에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의 전제 조건은 아무도 없어. 성진처럼 있으면 되는데 없어. 나 내년에 결혼할 거야. 아니면 난 내일 그 자매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겠어. 간절히 바라는. 아니면 또 이럴 수 있죠. 나는 그놈이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겠어. 내가 뭐가 아쉬워서. 뻥. 반대도 있을 수 있죠. 나는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겠어.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네. 나는 그 회사에 반드시 들어갈 거야. 주식이 오르게 하겠어. 내가 팔 때 상한가를 찍게 하겠어. 그때 로또에 당첨되겠어. 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나요? 긍정적으로 사고하면 이룰 수 있나요? 혹시라도 정말 간절히 그 누구보다 저리 원하면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청년 2부 정도 됐으면은 이제 인생의 우리 삶의 각 개인의 경험만으로도 그렇지 않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도 없을 뿐더러 무엇보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도 사실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지하지도 전능하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처럼 지혜롭지도 않고요. 그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착각하죠. 그래서 그 원하는 것, 그 원하는 그 사람, 그 렌즈를 끼고 그 렌즈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우리 삶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전지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죠? 전지하실 뿐 아니라 전능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늘 설교 때 말하지만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걱정 안 하는데 나는 늘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지. 우리는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전능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이번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시고 드러내시는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쫙 있었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시편 33편 9절을 보면 그분은 단지 말씀하심에 우주가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서게 되었다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분명 거듭나기 전에도 이 자연 만물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창조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또한 거듭난 이성으로 이 창조된 세상을 보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거나 느낀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온전히 크기를 가늠할 수조차 없을 뿐 아니라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주가. 그렇죠? 그런 광활한 우주든 우리가 사는 지구든 우리 주변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해가 뜨고 지고 그런 일상에서도요. 그렇죠? 계절이 바뀌는 이 가을로 가는 길목이 있잖아요. 너무 예쁘죠? 예. 그런 것들. 여러분들 다 별 좋아하잖아. 그치? 왜 사람들은 그렇게 별을 좋아할까? 수련회 가면 그렇게 밤에 별 보러들 나가잖아. 나도 예쁘긴 예쁜데 난 피곤해 죽겠거든. 별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 별 보러 아무튼 별 많이 보세요. 수련회 가서. 그래서 별 싫어하는 사람 혹시 있나? 나는 별이 싫다. 없죠? 참 신기한 거예요. 혹시 있을 수는 있겠지? 근데 만나보고 싶다. 왜 싫은지. 근데 참 신기하죠? 모든 사람이 매료당하는 것에는 참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실 만큼 전능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라고 스바냐가 밝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바울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늘 듣는 얘기잖아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즉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가장 그 전능하심을 크게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으셨어요. 사랑하는데 구원할 수 없어.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전능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왜 구원할 수 없냐면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큰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능한 구속 사역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사랑이시며 공의로우시며 가장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그 일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깊고 크고 높고 넓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끈질기고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이 아주 끈질기고 강력하게 열렬하게 죄를 짓고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실 온 우주에서 인간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 미워하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던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 그 회심이 가장 위대한 기적 중의 기적일 거예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기쁘죠?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중재만 마지막이에요. 네. 내가 너무 빨리 기쁘지 않냐고 물어봤네. 반은 남은 것 같아요.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같이 읽었던 창세기 17장, 18장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잠깐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일 텐데요. 사실 유대교인들은 그 사라를 불임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불임 여성이었어요. 나이가 많고 경수가 생리가 끊겨서 아이를 못 낳게 된 게 아니라 원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다는 거예요. 네, 불임자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오래전에 말씀하셨어. 부부에게 열국의 아비가 어미가 될 거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이전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원래 아기를 못 갖는 여자라니까, 사라는. 근데 역시나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아. 그 사라도 혹시나 했겠지. 왜냐?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상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불임이긴 한데 어쨌거나 생리를 계속 한다고 했을 때 일말의 가능성을 가졌을 거야. 여자이기 때문에. 아브람도 마찬가지였겠죠. 생리를 하고 있으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노력해보자.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10년이 넘어도 애가 안 생겨. 뭐야 도대체. 그 사이 나이만 더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생리가 끊어졌어. 폐경이, 완경이라 그러죠. 이제 완경이 된 거야, 사라가. 그러니까 이제 진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끊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자신이 불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남편에겐 이상이 없다는 건 이미 증명이 되었거든. 왜냐하면 그 여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문제가 없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정말 사라가 얼마나 슬펐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를 간절히 바란 적이 있고 되게 이제 막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해봤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의 서러움과 이 자신의 몸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서글프고 서럽고 비참하고 그랬을지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예, 사라가 참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안 울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게다가 당시 불임 여성은 저주받은 자라고 여길 정도로 비난받았거든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렇죠? 또 하갈과 이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어. 그것도 아들이. 돌아버렸을 것 같아. 나 같으면. 예. 지금도 아이 낳는 문제로 고통받는 부부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이를 원하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정말 아들이 태어났어요. 예, 끝내. 어떻게 하나님을 하셨냐? 하나님께서 사라의 끊겼던 생리를 다시 터지게 해주셨어요. 그 창세기 18장에 사라가 웃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단어는 생리가 터졌다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1차 독자들은 하나님이 사라 네가 웃었다라고 말할 때 생리가 터졌다로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년 전에 목사님께서 그 아브라함 설교 시리즈 하신 게 있습니다. 거기에 7번인가 8번에 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7번, 8번 내용을 들으면 아주 재밌게 이 내용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생리가 끊겼던 완경되었던 생리를 하나님이 그 생리의 문을 다시 여신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사라는 비로소 기쁨의 웃음을 웃었을 거예요. 맨날 울고 서럽고 비참했을 텐데, 그래서 오죽하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 여러분, 우리 박현진 목사님 아들 이름 뭐죠? 이한이잖아. 걔 태명이 뭔 줄 알아요? 웃음이었어요. 웃음이. 예. 문맥상 아무 상관이 없나? 그냥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예. 웃음이었어요. 이삭의 이름 뜻은 웃음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래서 웃음이 떠나질 않았겠죠.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겠습니까? 그냥 웃음이 절로 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7장, 18장을 볼 때 사랑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으로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이 내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이 사라의 임신은 여러 가지 면에서 훗날 수백 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이 또 다른 불가능한 기이한 임신을 놀랍지만 받아들이도록 준비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임신입니다. 이 임신이 놀라운 까닭은 여자의 나이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둘이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을 거라는 거야. 이건 뭐 정말 인간의 이성과 경험치 안에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한 거고 실제로 일어났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떤 능력을 다 동원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임, 난임은 난임 치료, 불임 치료 이런 거 있죠. 네, 많이들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많이 갖고 잘 자랍니다. 근데 이거는 아예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상상할 수 없고 그 어떤 인간의 능력을 보탤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죠. 성령이 마리아를 덮으사.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했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은혜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뿐만 아닙니다. 뭐 많아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제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죠.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약속하신 대로, 즉 말씀하신 대로 구약 성경 내내 말씀해 오신, 예언해 오신 그 씨, 그 자손,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요. 왜 오셨죠, 그분이? 그 아들이 우리 대신 죄가 되어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전능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사랑을 누리게 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 아들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 아들은, 즉 예수님은 무한하신 분으로서 저 멀리에서 오신 분이에요. 멀리에서. 도대체 그분이 왜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멀리에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집 먼 사람들 있죠. 네. 그 졸고 있는 경원이 옆에. 그치? 우리 연재야. 우리 연재가 어디서 오는 줄 알아? 경원이도 모르고 연재도 모르나? 저 경원이 잠이 후딱 깼어. 우리 연재가 성연재라는 자매가 있어요. 집이 어딘지 알아요? 충북 아니니? 자다 일어났어 지금. 그래. 괜찮아? 괜찮아. 충북 옥천이에요. 충북 옥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생활적으로 맞이하잖아.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일단 나는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고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뭐 타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또 오라는 말을 내가 못하겠더라고. 웬만하면 다 그냥 돌아볼 거 없다고 이제 오라고 내가 하거든. 근데 차마 이제 연재한테는 그냥 우리 교회 나와 이렇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만 다 차치하고 그 거리를 따졌을 때 와 이거 너무한데? 이제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 주부터 빠지지 않고 연재가 나온다는 거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박수 한번 쳐줘요. 왜 우리는 지금 박수를 쳐주죠? 연재에 무엇에 박수를 보내준 거예요? 연재가 먼 거리를 오죠. 그건 연재의 뭐를 증명하는 거야? 성실함? 누구야? 성실함 플러스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그쵸?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누가 있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같은 조예요? 그냥 오늘 옆에 앉은 거야? 사랑하세요. 거기. 이제 하영이랑 우리 오성이랑 경원이 오빠. 네, 사랑하면서. 네, 다음 달에 결혼해요. 우리 연재는.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만 사랑하면 돼요. 네,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이제 신랑도 우리 교회 나올 거지? 그럼 이제 신랑은 대전에 있잖아. 너무 미치겠네 진짜. 네, 그래서 이제 대전이 신혼집인가? 옥천이 신혼집이지. 맞아요. 아무튼 이제 변함없이 옥천이든 대전에서 이제 올 거야.
진영아, 내가 말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연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을 향한 사랑을 먼 거리를 오는 것으로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감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맙고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어때? 예수님은 무한하신 분이 도대체 어디인지도 몰라. 그냥 무한이라는 단어만 알아. 우리는 그 추상적인 단어만. 알 수 없죠. 무한이 도대체 뭔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정말 생각해 보자고요. 하늘 보자 버리고 오셨습니다. 무한히 유한으로 들어오셨어요. 공간적으로는 우리 편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죠? 그 우리만의 공간이 하나님의 공간으로. 다 이렇게. 송전도 선생님 제목. 편재하시는 하나님. 공간적으로는 편재하시는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시간적으로는. 영원하신 분이 시간을 뚫고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왜 이러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야. 얼마나 사랑하길래 도대체 그 무한이신 분이 유한으로 들어오시냐고요. 그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기 위해서. 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약속을 계속 창세기부터 말씀해 오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은 그때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전능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시는 분이었으면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겠죠.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28절. 나 혼자 찾으니까 계속 그렇다. 좀 설교를 빨리 끝내려고 내가 이랬는데 로마서 8장 28절 찾아봅시다. 외우는 사람 누가 해볼래요? 로마서 8장 20. 진이가 해봐. 시작. 하나님의 뜻 곧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28장 20절 외우는 사람 있어요? 없냐? 들으면 다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아니야? 후반부만 제가 따왔나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오늘 썼어요. 네. 몇 시냐 승은아 그때가. 아무튼 거의 3시 직전에 내가 또 한번 뒤집었어. 왜냐하면 사실 내가 용서를 탁 하려고 했는데 오전에 목사님이 또 너무 아프게 또 그거를 했는데 내가 또 용서를 막 하면은 너무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그랬어요 제가. 마태복음 28장 20절 그 볼지어다부터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그 19절 20절에 보면 모든이란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여기서 너희와 항상 할 때도 all, 모든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약속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랑 함께 하려고 어떻게 해? 단 한 순간도 안 떨어지려고 세상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한 순간도 안 떨어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정말 항상 함께 모든 시간에
생각을 해봐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실제로 생각을 해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말씀을 붙잡읍시다. 이번 주인가 매일 묵상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과거에 들은 말씀 하나라도 붙잡고 이렇게 뭐 기도하자, 살자 뭐 이랬나? 아무튼 말씀을 붙잡읍시다. 믿읍시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셔서 우리도 아멘 한번 해볼까? 말씀을 붙잡읍시다. 믿읍시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며 누리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끝인 줄 알았던 거 아니지? 그런데 얘들아, 우리 중 누군가는 혹시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라서 오케이 알겠어요. 오케이 살아 생리 끊겼다가 생리 터지고 알겠어. 네. 마리아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를 낳았어. 그거 너무 커. 너무 저 멀리에 있는 이야기 같아. 솔직상 그렇죠. 저렇게 웃고. 네. 우리 중 누군가는 혹시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라서 사소한 일에 하나님은 신경을 쓰실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알겠어요. 알겠는데 하나님은 크신 분이죠. 하지만 너무 크신 분이라서 나같이 작은,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신경이나 쓰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나의 상황을 볼 때는 이미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명시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약간은 그런 냉소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아도 되거나 않을 만큼 보잘것없거나 하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그 정도로 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라서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한계가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에게 한계를 지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석준아, 그림 좀 보여줄래?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야, 자다가 왜 웃어? 이게 색이 좀 잘 안 나오는데요. 네, 이게 누구 작품일까요? 네, 제가 그린 겁니다. 네. 아니, 솔직히 제가 그린 것 중에 가장 안 예뻐요. 근데, 네, 고마워요. 네, 네 눈이 예뻐요. 그래서, 끄지 마세요. 근데 제가 그린 이거 민들레인지 아시겠죠? 민들레예요. 네, 민들레예요. 이파리 보면 알잖니. 예. 근데 저기에 민들레 꽃잎 날리는 거 보여요? 몇 개일까요? 그쵸, 여러 개. 관심 없죠, 여러분들은. 저는 관심이 있거든요. 상품 없어. 정말 귀엽지 않아요? 저 꽃잎? 귀여워요. 네. 저 작은 꽃잎에도 저는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렸는데 저걸 만져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적어도 제 눈에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왜냐면 내가 그렸잖아. 이 세상에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짠! 하고 태어났어요. 저 흩날리는 느낌을 잘 살리지 못한 저 꽃잎도 저에게는 너무 사랑스러운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그려놓고 숫자를 세봤어요. 근데 11이야. 하나 더 했으면 12 좀 의미가 있었을 텐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여러분에게는 아무 감흥이 없는 거 알아요. 여러분이 그린 게 아니니까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렸냐면
이제 꺼도 돼요. 창피합니다. 우선 자랑하고 싶었고요. 제 그림을. 제가 민들레 꽃잎을 바라보고 이렇게 혼자 세다가 성경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그린 고작 이 보잘것없는 이 그림의 꽃잎도 사랑하게 됐어요. 내 손끝에서 나왔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30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전능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얼마나 따뜻하게 하셨을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헤아리시는 분이시라고요. 이게 뭐 그림이 그려지나요? 그냥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비유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상상을 해봐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그보다 더한 것도 하실 분이잖아요. 전능하셔서. 그러니까 이게 이 극과 양극을 다 아우르니까 더 이 비유가 와닿는 것 같아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크신 하나님이 이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세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왜? 내가 왜 그 꽃잎을 하나하나 셌을까?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왜 셌다고 그랬어? 예뻐서, 좋아서, 만져보고 싶어서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을 세신다고 생각해봐요. 눈 감고 좀 느껴봐. 제발. 눈 뜨고 있니 다? 눈 감고 좀 이렇게 머리털을 하나님이 세시는 거를 느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나만 감고 있었던 거야? 네. 존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머리카락 숫자까지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말씀하시지요. 두려워 말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분명한 건 각자의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듣는 하나님의 속성 시리즈들을 그냥 벌로 듣지 말고, 이거 사투리인가? 벌로 듣지 말고 기억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워하지 맙시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확신하십시다. 확신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 가운데 담대합시다. 아멘? 평안해도 됩니다. 아멘? 우리는 안전하니까요. 아멘? 우리는 이토록 세심하게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매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나도 그렇게 해보려고 해. 알람을 맞춰놓는 거예요. 알람 제목은 하나님 묵상하기, 하나님 생각하기. 그런 알람 맞춰놓은 사람 있어요? 기도 시간 맞춰놓은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하도 하나님을 생각 안 하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 나만 그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계속 그 생각만 했을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애들한테도 수도 없이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를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이제 강제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제 심령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 차오르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뻥뻥 울면서 저기서 매일 기도해. 그래서 여러분들 알람을 맞춰놓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지금 듣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매일 수시로 생각하며 행복해 하잖아. 그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죠. 예. 막 떠오르잖아. 자꾸 생각나고 아른거리고. 근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들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닙니까? 이럴 사람 있어요? 네, 제발 율법적으로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습관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습관. 네,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묵상할 때 여러분 마음에 차오르는 놀라운 기쁨을 반드시 맛보게 될 거예요. 제가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알겠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보다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